오늘 말씀 제목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전체 본문이 1절부터 9절까지인데 1절부터 4절까지 이 4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조금은 뜬금없는, 조금은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말을 하기를 사람은 사람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존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잘 아시는 마스코트 강아지 망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망고가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강아지는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오직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묻죠. 오늘날 우리는 양극단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내 존재가 먼지처럼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힘을 쏟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혹은 어떤 나의 능력과 육체의 한계를 마주할 때, 아니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질투와 열등감이 이렇게 들 때에 참을 수 없는 그 내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그냥 정말 이 세상 한복판에 혼자 버려진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또 한쪽의 극단은 내 자신이 온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야 하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하고 군림하려 하고 내가 그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또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 있는 제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화를 좀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원래 좀 말할 때 좀 진지하게 말을 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제 좀 안에 조금 이제 좀 짜증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딸들에게 괜히 이제 이렇게 좀 화를 최근에 좀 몇 번 냈습니다. 근데 이유야 어쨌든 당시 그 제 마음을 화를 내고 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희 두 딸 그 위에 군림하려는, 제가 주인처럼 왕처럼 군림하려는 그릇된 욕망이 제 안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짙어지고 시간이 흘러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폭력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너무 크게 여기거나 한편으로는 너무 작게 여깁니다. 이 양극단 어딘가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나를 설명해주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재밌는 건 오늘 말씀이 이 두 가지 양극단을 모두 다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함께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편 맨 위에 보시면 가로로 해서 그 표제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일단 이 시편 8편은 누가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깃딧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이 시 자체가 어떤 추수의 때에 그렇게 포도주 틀을 밟을 때 그 리듬에 맞춰서 불렀던 노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불렀던 그 노래의 리듬 혹은 악기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깃딧에 맞춘 노래가 시편 전체에서 보면 딱 3편이 있습니다. 시편 8편이 있고 81편, 84편 이렇게 3편이 깃딧에 맞춘 노래이거든요. 근데 이 81편, 84편을 잠깐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밝습니다. 그러니까 막 비탄에 잠긴 비탄시, 애탄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짜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 원수를 꺾으소서 막 이런 비탄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은 이제 분위기가 조금
좀 다릅니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1절을 한 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높은 곳은 하늘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늘 위에서 덮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도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똑같죠.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이 찬양시를 지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먼저 이 1절에 찬양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주 만물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와 진짜 대박 아름답다 멋지다 야 가면서 이제 막 셀카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야 끝내준다 다음에 또 오자 이러고 마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감탄을 하다가 감탄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찬양으로 이어지죠.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했는데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1절 눈으로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찬양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인가요? 그렇죠. 여호와도 맞죠. 근데 그 맥락에서 보면 자연 만물을 찬양함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봄 소풍, 가을 소풍 가면 돗자리를 펼쳐놓고 부르던 단골 찬양 있죠. 뭐 기억나는 거 뭐 있으십니까? 참 아름다워라. 이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는 옆에서 이제 열심히 간식 먹고 김밥 까먹고 했던 그 기억이 이제 제 안에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렇게 자연 세계를 향해서는 감탄을 하지만 그 자체를 높이지는 않죠. 그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높일 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찬양의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더 정확히는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1절에도 왕이라는 단어가 있고 마지막 9절에도 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나타나 있지 않죠. 1절에 서두를 보시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이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네, 잘 찾으셨습니다. 우리 주여입니다. 여호와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떨기나무가에 부르셨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여라고 하는 이 주는 왕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 바로 주입니다. 여러분 아도나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에 좀 오랫동안 출석하신 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이 아도나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인데 왕에 대한 왕을 지칭할 때에 부르는 그런 호칭이죠. 즉 다윗은 8편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으로. 이게 이 본문 전체에 이 은은하게 깔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배인 거죠. 2절도 그 맥락을 이어갑니다. 자, 2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실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원합니까? 강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이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스스로 강하다,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필요가 없죠.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은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술같이 작은 그러한 존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무엇으로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애굽에 있는 군대보다 더 많은 군사들, 더 강력한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파리, 메뚜기와 같은 것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죠. 여러분, 이른 아침에 그 밖에서 막 짹짹짹짹하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한 번쯤은 감사하고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한 번쯤은 이제 있으시죠? 여러분, 그 작은 새소리가 모대수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작은 섬김과 소리 없는 삶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많은 열심을 통해서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에서 작은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셔서 당신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이 작은 나의 삶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 나는 공부도 별로 잘하지 못했고 학벌도 별로 좋지 않고 벌이도 별 변변치 않은데 이런 내가 교회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슨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어?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혹 계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자라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스스로를 겸손히 여기며 그러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 이제 깐난아기 2명이 우리 유아랑 있는데 오늘 다나랑 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같이 간 데를 이제 못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당신의 권세를 세워 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들의 어떤 입술과 그들의 세력을 그렇게 젖먹이들의 그 옹알하는 그 옹알이 소리로 말미암아서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무언가를 비교하면서 비교하거나 나를 스스로 낮게 여기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맡겨진 삶을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의 고백은요, 여기에서 한층 더 깊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그 광대한 창조 세계를 보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저 하늘의 별들이 저렇게 빛나고 제각각 그곳에 딱딱 손으로 집어넣은 것처럼 박혀 있는데 그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면서 반면에 이 지구상이 정말 점도 안 되는 그 자신의 존재가 인식하게 되는 거,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저는 강원도 화천 전방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2년 4개월인가? 네, 2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더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훈련소에서 저는 처음 본 그 밤하늘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단독군장, 헬멧 쓰고 소총 들고 방독면 이렇게 딱 하고 단독군장을 하고 이제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많고 밝은 별들은 태어나서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정말 쏟아지는 것 같은 그 감동. 그래서 지금도 밖에 밤에 맑아서 이제 별이 보이면 그때 군대 시절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그때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점점 그 우주의 광대함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죠. 우리 지구가 속한 그 어떤 커다란 이 별들의 구성체를 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구가 속한 이 한 개의 은하에만 별이 약 최소 2천억 개가 있고 그 관측 가능한 거는 이제 거의 4천억 개까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제 관측이 가능한 은하가 또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그 은하가 또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최소 관측 가능한 은하의 수가 최소 2천억 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소로 잡으면 은하 하나에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또 그런 은하가 2천억 개가 있으니까 2천억 개 곱하기 2천억 개 하면 그 최소한 관측 가능한 별들의 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400만 경.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목동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밤 하늘에 양떼를 이제 먹이면서 이곳저곳을 집을 나와서 사실은 돌아다녀야 이제 합니다. 먹이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밤을 새면서 양들 옆에서 잠을 자고 때로는 불침번을 쓰면서 그 밤하늘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들판에 누워서 광야에서 밤하늘을 보고 왕이 된 이후에도 밤에 있는 하늘을 올려봤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밤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시편 몇 편이 제가 까먹었는데 시편에 보면 백성들아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전에 서 있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이 다윗이 느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3절에 그 수많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광대한 별들을 주의 무엇으로 만드셨다라고 3절에 고백합니까?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손가락으로. 여러분 왜 손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자연 만물이지만 자연 만물이 얼마나 굉장히 위대하고 때로는 우리 무섭지 않습니까? 자연 앞에서 사람들은 경외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손가락 하나로 점을 찍는 것처럼 별 하나하나를 꼭 눌러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일임을 나타내는 것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해와 달과 이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다윗이 비로소 사람인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죠. 즉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기에 대한 답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럼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첫 번째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4절 말씀에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사람이지 무슨 사람이 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굳이 제가 히브리어를 말씀드리면 에노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들의 풀처럼 연약하여서 곧 사멸할 존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에노시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따지면 허약한 존재라는 말이고, 두 번째 이 사람이랑 또 비슷해 보이는 단어가 있죠. 중간에 무엇입니까? 인자입니다. 인자는 이것도 이제 굳이 또 말씀을 드리면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면 벤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최초의 사람.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을 하는 벤은 아들을 뜻합니다. 즉 직역을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 또는 흙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흙은 허무함을 뜻하죠.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즉 4절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는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사람은 먼지처럼 작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선언입니다. 하늘의 달과 별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크기를 보아도 티끌이고 시간으로 보아도 한순간입니다. 그죠? 하늘의 저 달과 별은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수만 년 살아가지만 우리는 100년도 넘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죠. 그런데 만일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서만 끝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허무주의자가 돼버릴 겁니다. 오늘 목사님 여기까지만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 살펴보고 집에 들어가시면 오늘 목사님이 성경에 사람은 허무한 존재라고 해서 난 이제부터 허무한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서만 끝나지 않죠. 이번에는 4절 말씀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여러분 눈여겨보는 겁니다. 4절을 눈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봐주십시오. 제가 그 노란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입니다. 생각하신다는 말은 그냥 어쩌다 한번 생각하심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이고요.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는 말은 쉽게 말을 하면 신방입니다.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두 단어가 완료가 아니라 전부 다 미완료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도 계속 찾아오시고 지금도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품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4절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가지고 좀 의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곧 사라져버릴 이 허무한 존재인 나를 늘 마음에 두시고 시시때때로 찾아와 주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 다윗이 감탄을 하고 찬양을 한 것은 그 어떤 자신의 그 작음뿐만이 아니라 이런 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열어 찬양을 한 겁니다. 바라기는 제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어찌 나를 생각하시며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감격이 성도인 우리를 힘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짬이 나신다면 가끔이라도 여행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짬이 안 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짬을 조금 내셔서라도 어디 강원도라도 가시고 동해 이 바닷가 같은 곳에 가셔서 밤하늘도 한번 보시고 바닷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늘 이틀에 한 번꼴로 자전거 타고 오산천에 가서 밤하늘도 보고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숲을 내음을 맡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기도도 하고 이렇게 또 리프레시도 하고 이제 하거든요. 혹 여러분 나는 그런 짬이 없다 하실지라도 개인적인 어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가, 얼마나 그런 능력과 지혜가 나에게 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신다는데 여러분 그거 외에 더 가치 있는 어떤 조건과 무엇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보여줘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목처럼 저도 아직 못 봤는데 모두가 다 자신의 무엇과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런 정말 이 제목을 너무 잘 짓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부분을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닌 거를 알면서도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인 곳에 가면 신기합니다. 한 500명, 1000명 교회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이고 개척교회 20명, 30명 목사님들끼리 모이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모이게 되면 말이 줄어듭니다. 그럼 이게 목회자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가치는 우주 만물을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온 땅에 차고도 넘치죠. 사람은 풀과 같은 존재이니 스스로를 왕처럼 높여서도 안 되겠지만 먼지처럼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여러분 부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솜씨가 깃들어 있는 그 별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 철학책을 읽고 고민하고 자아로부터 자아인식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에만 내가 누구인지 정말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고생을 한 구약의 인물이 한 명 있죠. 고난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한 글자의 인물 누굽니까? 네, 잘 아시네요. 네, 욥이 있죠. 근데 이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친구들과 막 변론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때로는 대항하며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을 뵙고 난 이후에 그 고백이 달라지죠. 욥기 4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다음 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특별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이 하나님을 뵙는 순간 비로소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되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과 별들을 보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마주하였고 그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면 그러면 가장 자세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의 심각함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만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바라봐야 할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묵상하면 답이 없습니다. 뺑글뺑글 돌게 되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라기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